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크고 작고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 무게가 같다 그런 얘기죠. 무게가 똑같다. 무게가 똑같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크고 작고가 없어요. 그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다는 얘기죠. 이 무게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죄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솔직히 빨리. 간음은 죄다 아니다? 죄다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감사하지 않으면 이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것도 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그 무게는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무게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 속에 차이를 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죄고 이건 아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똑같다. 그러는 게 똑같다. 근데 우리는 생각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나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꿔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세상적인 생각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는 감사를 하라는 얘기죠.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는 얘기인가? 너는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인격 요소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격 요소 세 가지. 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정이. 지성어가 감정과 의지. 이게 우리 인격 요소 세 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지정의 인격 요소 중에 어디를 향하여 명령을 하느냐면 이 의지를 향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의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의지가 아니라 감정의 감정을 향하여 명령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들쑥날쑥해요. 그러잖아요. 내 감정이 늘 변하잖아요.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하하하하 했다가 누가 조금만 못하면 인상 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상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상 안 쓸 때는 하나님께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감정으로 향하여 우리 감정을 향하여 하나님께 우리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지를 향하여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핵심 말씀이 이거예요. 똑같다. 하나님의 명령은 크고 작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 그리고 하나님 뭐였어? 이웃을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내가 뭘 하느냐?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야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니까 간음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간음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너나 나나 할 것들 다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머릿속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받고 또한 나의 삶의 인격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질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인식이 거의 없어요. 똑같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판단한다라고 해요. 내 스스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같다라고 이야기한다. 자, 오늘은 근데 감사라고 하는 것도 뭐냐라고 하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가 뭐냐? 할 때 그냥 세상적이나 우리가 그냥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난날 과거에 받은 뭐에 은혜에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거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저렇게 말하고요. 감사 뭐냐면 지난날에 내가 받은 은혜에 고마워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감사가 뭐냐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받았다.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다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면 나의 입장에서 받으면 다 받았다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다 줬다라고 하는데 나는 안 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나는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좀 더 이야기하면 내가 받은 것을 뭐 했다고?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감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사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저는 지난주에 어린아이들 설교하면서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10살, 11살. 제가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면 답답해요. 잘 이해를 못해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제 자신을 초등학교 3학년 때로 한번 돌아가 봤어요. 제 자신을 초등학교 3학년 때로 돌아가 봤어요. 그때 나의 모습은 저들의 모습과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은 하나예요. 성령의 이끄심이었다라고 하는 결론. 성령의 인도하심, 저를 이끄심. 왜냐하면 저는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교회 다니신 것도 아니고 아무도 다니는 게 없거든요. 저 혼자 시작했거든요. 저 혼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누가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도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죠. 초등학교 3학년이 지가 뭘 알아서 주일만 되면 일어나고 교회를 막 쪼록쪼록 가고 뭐 어떻게 했느냐 얘기예요.
그런 걸 지금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아이들은요, 모셔와야 돼. 모셔와야 돼. 모셔와야 돼. 모셔와야 된단 말이야. 그 생각을 저하고 생각에 비교해 보면 성령의 이끌림이 없었다 한다면 저도 아마 신앙생활을 못했지 않았나. 어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인도하다 보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꾸준하게 교회 다닐 수 있도록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야.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릴 때의 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결국은 신앙생활 못했던 걸 느낀단 말이에요. 나의 과거에 그와 같은 것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받았어요. 그런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것 같아요?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감사라고 하는 거 뭐냐? 나 아닌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장로님한테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장로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장로님 저한테 별것도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접했다 치고 뭘 대접했는데 저는 참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입장에서 별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저렇게 그냥 고마우고 감사할까?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럴 때 상대방은 높아지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냥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내가 낮아지면서 더 감사의 그 표현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근본적인 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그와 같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은 뭐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뭐 했냐면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랑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랑했다고 하는 거죠. 자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자랑은 누구를 높이는 거겠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 감사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께 감사하면 장로님을 높이는 것이고, 제가 권사님께 감사하면 권사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랑했어요. 장로님이 저에게 저녁을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대접받는 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누구든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남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와 믿음의 관계를 잠깐 보면 감사와 믿음. 감사와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과거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과거와 연관이 있어요. 지난 날, 과거에 연관은. 그럼 믿음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연결되어 있어요. 기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이 모양 저 모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3일 동안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바로 과거의 지난날의 그와 같은 것이 은혜가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미래에 오늘 나에게도 바로 영향을 주는, 이 감사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이 기억이, 감사가 바로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고, 미래에 대한 기대인 그 믿음도 역시 오늘 나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 어떤 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라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탁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감사할 환경인가? 내가 감사할 어떤 조건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우리는 떠온다는 얘기죠. 어떤 감사라고 하는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감사하다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나에게 있는가? 어떤 여건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순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의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먼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는 바로 에베소 5장 20절이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어떤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라, 어떤 여건을 통해서 감사하라, 어떤 조건을 통해서 뭐하라, 감사하라 라고 이 앞에 전제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이 너희는 네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해, 나쁠 때는 하지 마, 이렇게 어떤 전제 조건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장 20절도 보게 되면 앞에 이 감사하라고 하는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범사,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모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 어떤 모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범사라는 거. 항상은 뭐냐? 나에게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면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된다냐.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랬다는 얘기요.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으로 너희는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이 뭐냐? 결국 감사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감사라는 얘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감사할 거리를 가지고 내가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나의 범사와 나의 항상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 속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사건과 그와 같은 일 속에 모두 다 뭐하라?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
그래서 바로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감사할 대상이라는 거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제 성경적으로 말고 우리가 이제 경험적인 이유를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경험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답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봐서 압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는데 바로 내 아들에게 뭐 아들만 있을 수도 있고 내 또 하나 뭐 아들과 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정 속에서 한 아들은 감사하고 한 아들은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도 불평도 합니다. 저희도 새 아들이 있었지만 어떤 놈은 감사하면서 어떤 놈은 불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더라는 거죠. 만약에 환경과 조건, 어떤 여건에서 온다고 한다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에서 온다고 한다면 제 아들이 3명이 있으면 똑같이 다 원망, 예를 들어서 하든지 불평을 하든지 아니면 다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왜? 똑같은 환경 속에 자랐잖아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자랐잖아요. 저희 세 자녀들이 똑같은 환경 속에 자랐지 누구는 뭐 좀 낫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환경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 속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는 더 감사하고 어떤 애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워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은 심한 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17절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죠. 이 10명이 나병 환자에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10명을 고쳐주는데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가고 1명만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9명이 1명보다 더 환경이나 조건을 보게 되면 더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었어요. 이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고 이 9명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명보다 더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고 덜 감사 조건이 있는 한 사람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보면 역시 환경이 좋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환경이 다 나쁘다고 해서 다 원망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좋다고 다 감사하는 것 아니고 나의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나의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하던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감사가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조건이 아니라면 그럼 감사는 뭐냐 그런 얘기죠. 감사는 뭐냐? 감사는요 인격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감사는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처럼 만약 장로님에서 제가 대접을 한번 받았는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고맙다 써서 갖고 있으면 장로님 속으로 거요.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제 자신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하지 않으면 제 좋은 인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좋지 못한 그런 거예요. 저 자식은 감사할 줄도 몰라. 섬기는데 말이야 감사할 줄도 모르는 새끼. 이런다는 얘기죠.
근데요, 우리가 감사하면 이분은 지나치게 너무 감사해. 너무 별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하니까 저 사람 정말 대접할 만해. 왜? 내 기분이 좋아지거든. 그런 자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대접했는데 막 그냥 이렇게 큰 게 뻥튀기 해가지고 막 잘 먹었다고 막 그냥 막 해버리면 그 사람은 기분이 괜히 좋거든. 나는 한 것도 별 것도 없는데 그냥 막 상대방이 막 기분이 좋으니까 막 나도 그냥 덩달아 막 기분이 좋아져. 그게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 해석이다. 감사는 뭐다고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감사는 뭐다?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해석이다. 아까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10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나병 환자, 불치병 치료해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차이가 나오느냐? 바로 해석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해석의 차이예요. 해석의 차이.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고쳐진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너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 그러니까 나 고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줄 몰라. 그런데 사마리처럼 당연한 게 아니야. 이 불치병 내가 이와 같은 어려운 그와 같은 불치병에서 나를 치료하신 분이야. 치료해 주셨어 라고 생각하면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했는데요. 제가 목사니까 당신은 장로, 나는 목사. 그러니까 당신이 당연히 나를 뭐 해야 돼? 섬기고 대접 한 끼 해준 거 뭐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제가 감사 소리가 안 나와요. 왜? 당연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뭐 장로가 뭐고 직분이 뭐 차이가 뭐가 있어. 다분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설교를 하는 분 이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다른 뭐가 있어. 근데 내가 섬김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저에게 섬기죠. 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감사가 나오고 머리가 숙여지고 허리가 숙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라는 거죠.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환경이나 저의 환경이나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있다고 말해요. 그 환경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떤 사람은 만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만족하다면서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냐고 내 처지가 왜 그래 왜 어렵고 고통스러워 내가 이긴다는 얘기죠. 원망하고 오히려 불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병을 하나님 고치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오히려 약한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거는 그 자기에게 있는 그 질병을 해석을 바꿨어요. 오히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오히려 자랑했어. 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다라는 거예요. 나의 병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병이 지금 치료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시각 속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감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서 바로 해석에서 나오는 거죠.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데 이와 같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직장 속에서 우리가 시각으로 두 가지 봤을 때 이놈의 직장은 나이가 내 지금 몇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돈이 이뿐이 안 줘 어찌고 저쩌려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불평이 나와요. 근데 내가 집에서 참 놀아봤지만 일할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갈까 고민했는데 나를 사용해 줬어. 그러면서 나에게 월급도 줘. 그런 생각하면요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먹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할 수 없으면 여러 가지 고통스럽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그러죠. 집안에 이루어 들어가는 것은 뭐 고정적이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림하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냐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터전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것. 그러면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것도 지혜 주신 것도 힘 주신 것도 능력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달라져 버리면요. 원망과 불평으로 생기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뭐다?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는 뭐다? 해석이다. 지난주는 감사가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 가장 귀중한 것, 핵심 두 가지만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무게는 똑같다. 어떤 것이라도 다 똑같다. 그리고 감사는 해석이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해석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감사함으로 풍요로운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